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치는 동안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아사는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죽였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아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나답의 나머지 생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받은 나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치합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를 이렇게 기록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왕들에게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표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답이 따른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와 관련된 규례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변질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은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로써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소의 형상으로 대체되게 되는 거죠. 그는 또한 이 금송아지들이 이스라엘 조상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포장하여 백성의 마음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아론이 출애굽 백성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패한 행동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악한 행동이다, 부패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소 형상을 만든 동기와 논리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놓아 예배의 장소로 지정하고요 여러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들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체하게 한 거예요.
또한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직분을 아무 백성에게나 줌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변질시킵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와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 자신의 신을 섬기는 날로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변경한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나서서 지켜 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요,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을 죄짓게 한 죄를 덧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답은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 죄의 길로 나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선한 영향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인가? 이것을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네,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블레셋과 싸운 나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사가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답은요,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요, 단 지파의 땅으로서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이 지금요, 블레셋의 수중에 있으므로 나답이 이것을 도로 되찾고자 기브돈을 애워싸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 백성을 죄악의 길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죄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땅을 침범한 블레셋을 두고 보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혹시 나답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의 근거로 그 전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보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죄와 피 튀기게 정말로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현실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해야 하겠지만 이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정말로 우리의 관계성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심판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히야의 예언대로 병들었던 아들,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였던 아비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의 집에 한 사람도 생명이 있는 자는 남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만이 그들 가문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만 남았다라는 거죠.
나답이 이미 이루어졌던 이 말씀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요 지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며 그의 온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의 말씀이에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교훈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듣고 말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 이루어지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떠한지를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치며 싸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오니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하는데 이 결혼 예식에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례는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청년의 그 예배를 주례하는 거는 처음이어서요. 이 시간이 참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최초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 두 형제와 자매,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